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우시고 얻은 자였나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드리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니 곧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지금 이 시간 공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유일한 의인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유일한 의인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의인 되신다. 하나님은 유일한 의인 되신다. 오를 의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되시는데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의가 하나님의 옳음만이 유일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자, 공중문제자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지배하에 우리 인류가 든 이유로 그 마귀 바로 루시퍼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루시퍼라 루시엘이라 이름한 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루시퍼가 됐고 그래서 천사 중에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과 그 루시퍼에게 속은 전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그 의,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이 불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해질 것은 바로 불의요 불의한 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이 형상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의대로 그렇게 만드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수 없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로 인해서 실패되고 말았느냐? 라고 우리는 자칫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자와 불의로운 자, 의와 불의를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구별해서 불의한 자들, 마귀를 포함해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눈동같이 보호하시며 동시에 또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고 그렇게 의와 불의를 구별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인류를 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 지옥 영벌에 처하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모든 인간들을 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해서 의로운 자를 지켜주셔서 모두가 다 천국 영생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마귀의 편에 선 자와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속아서 불의한 자가 되게 하고 또 그 중에서 굳이 또 금전하게 하고 왜 이런 수고로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혹시 실패하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길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자칫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부터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지어보는 인간들이
계속해서 출생할 텐데 그 중에 모든 자들을 다 천국 영생케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들을 천국 영생케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불의한 자들을 지옥 영불에 처하게 하실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원래대로의 뜻이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중에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와 또 불의한 자를 가르셔서 의로운 자들을 원래 모두가 인류 전체는 불의한 자였지 불의한 마귀의 속아서 다 불의한 자가 되었지만 그 중에 일부를 거두셔서 그들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천국 영생케 하시겠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벌써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부터 그래서 기원전 702년경에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 쓰임받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대로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BC 701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잠깐 찾아서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리면 빨리 찾으라는 얘기니까 구약성경 1033쪽 정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53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이다. 바로 이것이 그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AD 1년 혹은 AD 3년경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로 지금 읽은 내용들은 바로 오실 예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정말 예언이었다. 바로 예수란 이름은 이곳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우리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래서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오늘 본문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육신이나 우리 마음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수하에 든 죄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원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귀가 범죄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죄의 시작이고 원흉입니다. 바로 그 죄의 시작이고 원흉인 바로 마귀에게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속음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마귀와 동등한 자, 마귀와 동등한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자기 마음과 손으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니 죄인의 결국은 지옥 열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지 못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마귀에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류 아담 위의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 범죄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것이 죄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 죄다. 우리 믿음 한번 확신으로 따라합니다. 속은 자 죄인. 속은 자 다시 죄인. 한번 속은 자 죄인. 속은 자 죄인. 속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이 죄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부득불 죄인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와 동류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행함도 결국은 마귀로부터 속아서 마귀가 하게 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마음이 착한데 나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요, 정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고요. 정말 우리 집에 정말 기둥불이라도 뽑아가지고 내 있는 정을 다 틀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그 자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왜? 그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혼의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영혼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이기 때문에 영혼의 죄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 죄인의 결국은 뭡니까? 지옥에 버리죠. 죄인의 결국은 지옥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줄을 몰라요.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지옥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를까 내가 죽어봐야 하는 곳인데 그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고 의심하는 자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저주예요.
죄의 결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 결과가 땅에서는 저주로 나타난다. 우선요, 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덕택에 이때까지 편안히 살아왔고요. 나 정말 좋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돈 잘 벌고 있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늘 그런 삶만 계속 이어지니까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병마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유혹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 유혹에 붙들려서 우리가 망함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사고 같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주다. 죄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땅에서는 저주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하늘에서는 지옥 영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저 현실에 급급하게 살다 보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자, 하루하루 행복하자,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저주가 나를 갖다가 덮지 않고, 막상 그 저주가 내게 닥쳐오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리고 저주가 와도 아예 내 운이 나빠서,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병들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하는 일이 망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모양이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저주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막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사고나 저주성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쉬운 얘기로 우리 5분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5분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이런 일이 왜 하필 내게? 그것은 내 운명이 아니라, 내 운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죄로부터는 저주의 결과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피해가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지. 그런데 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원래의 뜻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아까 말한 저주에서 형통으로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저주에서 형통으로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어 구원이라는, 지상에서는 저주에서 형통으로, 우리 하늘에서는 지옥 영벌에서 천국 영생으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결과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이 모든 이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꿔 놓으실 대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어오신 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철저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죄에서 속함받게 하셨다. 구했다, 속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바로 예수. 그래서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의미거든요. 메시아, 구원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갚아야 될 것을 하나님 대신 갚아주신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마귀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덕불 뭡니까? 마귀에게 우리의 죄의 부분에 대해서 죄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렸어요. 그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뭐야? 갚아야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 죄도 그거예요. 마귀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 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요? 종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야? 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동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마귀의 그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흔히 믿는 자들이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묻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시는군요. 아니면 교회 가시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를 눈동자에서 보호하실 것이고 시와 때에 따라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나를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 영혼이 천국 영생할 수 있다. 나 영혼이 천국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누가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왠지 하면서 말꼬리를 흘려요. 무슨 말씀인지 해보세요. 왜 저한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왠지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목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데도 저를 보고 그래요. 왠지 그래요. 아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꼬리를 흘리세요? 라고 그러면 왠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믿으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교회 다니세요? 아마 저에게 그런 왜 이렇게 풍기로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따진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상대가 또 이렇게 저도 하나님 믿는데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다시 하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의 진리를 상대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다닌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을 주신다 라는 사실은 그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예수가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니까 뭐요? 하나님의 원래 뜻에 복지했으니까 뭐요? 하나님 눈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천국 영접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호하시가 천국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것이고 마귀로부터 탈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복귀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뭡니까? 메시아 구원주라는 뜻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했다고요? 죄로부터. 유일한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우리 본문 25절에 화목제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목제물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속죄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태워서 드리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화목. 태워서 뭘 태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이거 봐요. 우리 마음으로 범죄한 것, 또 행동으로 범죄한 것에 대한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짐승을 죽여서 그를 태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바쳐지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이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는 우리 한 사람의 인간이고 한 몸의 어떤 동물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가 화목제물로 인해서 우리 죄는 우리 영혼의 죄는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을 잡고 피를 그거를 태워주는 제사 방법이지만 그래서 우리 또 본문 오늘 25절에 우리가 이 제물로 누구를 택했다고요? 예수를 택했다. 예수를 화목제물을 택했다는 겁니다. 한 인간 중에 예수를 뽑아가지고 그를 화목제물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뭐야? 우리 영혼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우리 이러한 몸에 기록되었듯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여기 결국은 뭡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죄를 간과한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죄를 간과한다. 죄를 간과한다는 말의 뜻은 죄를 없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도말한다는 얘기예요. 흔히 예수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도말, 아예 흔적조차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을 따라합니다. 이제는 내게는 죄 없다. 죄 없다. 다시 한번 이제는 내게는 죄 없다. 죄 없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성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 영혼,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마귀의 꼼짝씩 붙잡혀가지고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화목제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죄에서 용서함 받은 자가 아니라 죄가 아예 없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화목이라는 건 뭐야? 죄를 태워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운 자로 다시금 복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킨 것.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지만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복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저주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지옥 영벌에서 천국 영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어찌 이것을 우리는 정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어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한 인간의 죽음도 우리가 애도하고, 한 인간이 죽었다. 우리 요즘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뭐 23명도 죽고, 어떤 사람은 19살짜리도 죽고, 그 사람이 죽었어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꽃 맞추고 그럼 추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고로 죽었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은혜예요. 오직 예수, 자, 내 예수 내 구주라는 이 믿음 하나로, 자, 이것이 내 노력 없이 나는 그냥 믿기만 한 거예요. 사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하셨네. 예수의 피가 나한테 완전히 도말하셨네. 완전히 없애주셨네. 너무 쉽게 얻어졌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니 믿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었어요. 너무 쉽게 얻어졌잖아요. 너무 쉽게 얻어졌기에 때로는 또 가끔 또 혹자들은 이걸 쉽게 떠내려버립니다.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돈이 들었습니까? 노력이 들었습니까? 오직 뭐야?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쉽게 얻어졌으니 이걸 너무 경히 여긴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으나. 오늘이라도 지불했다면, 내 재산이라도 팔아서 그걸 지불했다면, 아니면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그걸 얻었다면, 아니면 내가 정말 어디 내 팔의 한쪽이 부러져가지고 또 잘라져가지고 그것을 얻었다면 아마 평생 고맙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너 아무런 노력 없이, 노고 없이, 힘듦 없이 너무 쉽게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너무 경히 여긴단 말이야.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값없이 주셨을까? 좀 더 어렵게 주시고, 힘들게 주시고, 좀 정말 고통을 맛보고 정말 더 이상 죽음의 고통 앞에 서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지 왜 이렇게 쉽게 주셨을까? 너무 쉽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도무지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얻어졌기에 이걸 경히 여기고 그냥 흘렀던 이것이야말로, 이 바로 구원이야말로 대체 불가한, 도무지 이 세상에는 대체 불가, 이것을 대신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대신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대체 불가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숨으로 이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잠시 세상에서 좀 불편하다 해서, 내가 추구하는 이 쾌락의 이 삶에 때로는 내가 이걸 좀 지장을 준다 해서, 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당장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당장 어떤 손해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해서, 때로는 창피한 일들이 생긴다 해서, 또 애써 버려들인 내 것의 일부를 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놔야 한다고 해서 이것을 부인하게 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어리석다 하고, 또 이것을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바꾸게 하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고 그냥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를 내 삶에 지장을 준다 해서 아주 유실시켜버리는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 거기다가 이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를 죄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정말 내가 달려야 할 이 저주의 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시는 방법 나를 구원하시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나 예수의 피가 나 하나님의 피가 너를 저주와 죄에서 너를 구원시켰다. 지옥 갈 이전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졌다. 갚아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 발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치 성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리거나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다가 조금 아쉬운 소리 조금씩 안 좋은 소리 하면은 뭐야 세상은 나가버린다. 세상은 나가버린다. 자기 어떤 불편함이 조금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린다. 그만큼 구원을 기용히 여긴다.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저주요 하늘에서는 지옥 연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냥 교회에 버티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고 그 피로 인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게 해주고 그 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노력 없이 얻었지만 내 나의 수고 없이 얻었지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에 붙어있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는 그를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이 땅에서 지켜주고 저주에서 구해주시고 결국은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찌됐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구원을 놓치면 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바꿔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다 주신 은혜다. 이 은혜는 정말 비여기시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 뜻대로 죽어가는 영혼 저주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 은혜의 대열에 동참시키는 복된 발걸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